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는 첫 번째 설교 중에 3장을 일부 다루었고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인 율법의 체계적인 요약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0계명과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부분이 5장에서부터 11장까지고요.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 5장은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장부터 11장은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 근본 자세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12장부터는 율법의 세부 조항이 나오는데 그 전에 상당한 분량을 율법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잖아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을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모세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다거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진리를 생활에 잘 적용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위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를 촉구하는 이 부분도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처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머리말, 시작하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잖아요. 짧지만은 매우 중요하고 또 잘 알려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어적인 의미를 자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은 히브리어에서는 여성 단수형입니다. 규례와 법도는 다 남성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의미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규례와 법도들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곧 규례들과 법도들이다. 이것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약속하신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의미는 기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합당한 생활 방식이다. 땅은 좋은 데 갔는데 생활 엉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좋은 데 가서 아무 때나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명령의 목적이 나오죠.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 중간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목적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앞에 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종속적인 관계로 부정사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하자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써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NIV 같은 경우도
by keeping all his decrees and command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목적이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앞부분도 보면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이러한 삶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어느 기간 하나님을 나는 잘 믿었다. 이게 아니고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장구한 번영을 이루는 것, 영육 간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죠. 그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한 장면을 잠깐 장식하고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민족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 소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민족들 중에 보면은 뭐 아말렉 족속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명은 생겼는데 그 민족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뭐 거란족이라든지 뭐 그런 족속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민족들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소멸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남아있는 민족들,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고 그 민족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민족적인 정신이라든지 정체성이 모호해지거나 그 쇠퇴하게 되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뭔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통성이고 내면에 흐르는 정신이죠.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회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은 상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는 패망을 이뤘잖아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화려한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결속시켜주는,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외형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의 그 성전도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부분 끌려간 거죠.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에,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거할 자격이 박탈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선물,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서 원어에 포함되어 있는 접속사 그러므로가 빠져 있어요. 그 2절의 의미하고 연관되는 거니까요. 제가 여기 빈칸 쳐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므로를 넣어서 읽으면은 좀 더 의미가 명확하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해야 장구한 날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듯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된 이 성도들에게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히 지녀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즘 교회가 어떠냐 이렇게 뭐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성경에 관해서 물어보게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체성을 확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그 묻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정말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체성이 부실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러다 보면은 또 악한 자, 사단의 공격에 취약해지고 넘어지고 허망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1절부터 3절까지 머릿말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9절은 이른바 쇠마 이스라엘, 쇠마 본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명기 6장 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기 때문에 여기 맨 오른쪽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겠습니까? 쉐마,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2번씩 암송하도록 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2번씩 암송하냐면은 7절에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죠? 그러니까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죠. 근데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원래 이 4절만 쉐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5절이 포함되고 또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도 쇠마 구절에 포함됐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가장 기본이다 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유일성,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그 영광, 그 권세, 유일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삼위가 있잖아요.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죠? 그 한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삼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요. 자, 5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의미를 하나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 의지가 생길 수도 있고 감정이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 없는 것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행동, 그죠? 그런 일을 우리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없는 말도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에 없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이지 않은 형식적인 거, 그런 거 마음에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해당하는 원어가 뭐냐 하면은 레바브라고 하는 것인데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레바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즉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 것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식의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뜻을 다하고 이 부분이 좀 번역에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원어가 뭐냐 하면은 네펫입니다. 그래서 soul, 혼이라고 많이 번역되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의 혼, 우리가 사람의 본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라고도 많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을 다한다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혼을 다한다, 생명을 다한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에 보면은 목숨을 다하여라고 번역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고문과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 적용을 하자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순교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활에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갑자기 뭔가 생활이 불편해진다든가 갑자기 내 삶이 바빠진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변경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여러분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은 먼 거리에서도 지금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관악구에서 참석하기도 하고 또는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와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목숨을 바쳐서 약간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과연 나는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건 힘에 해당하는 것이 메오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넘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힘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넘치는 활동력,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것을 바쳐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들 생각해보면 여러분 감사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들여서 그런 의미, 힘을 다한다는 뜻은 육신적인 힘 그뿐만이 아니고 영육 간의 모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들을 바쳐서 사랑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죠?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새긴다는 말에 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새긴다는 말은 하야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제로 새긴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뜻이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동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히브리어는 현재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미래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항상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은 의역이 돼가지고 새기라 이렇게 표현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라. 새겨놓으면은 우리가 돌판에다가 뭐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잘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닳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항상 있도록 하라.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 묵상하고 나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항상 마음에 말씀이 있지 않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마음에 있도록. 그래서 핵심 내용이라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메모를 한다든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중에서 요일을 정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그 단톡방에다가 자기가 묵상한 본문 중에서 자기가 묵상한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 한 구절 정도를 나누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코멘트를 붙여도 되지만 뭐 그게 어려우면은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중심되는 구절 딱 선정해가지고 나누면 그렇게 하면 우리 단톡방도 좀 활성화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자기 자녀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자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완전히 말씀에 그냥 푹 잠겨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다에 해당하는 말은 쏴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날카롭게 하다 이 뜻입니다.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리하게 파악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찔러 넣다, 반복하여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마음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그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이 정말 말씀을 어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문맥상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급적이면은 본문 중심으로 신구약을 망라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밝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강론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요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말하라는 뜻이에요. 말하다라는. 근데 개역 개정판의 번역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론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강론하다는 말은 가르치고 토론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번역한 걸 보면은 성경 말씀을 엄숙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잖아요. 강론하다 그래 버리면 뭐 설교하라 뭐 이런 뜻 같잖아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상당히 좀 오류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빨리 새개역 성경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 역본을 바꾸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이야기할 때 왠지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런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그 강론하단에 해당되는 그 의미거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이야기하면 뭔가 딱 긴장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좋은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죠?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카페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말씀을 자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은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하는 것은 말씀이 미간에 붙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이는 곳에 기록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벨상의 23%가 다 유대인들이고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모임 아이비리그의 학생 30%가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4대 일간지와 주요 언론, 영화, 금융산업 그런 것들을 이끄는 인물들 가운데 유독 유대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교육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의 시작이 뭐였냐 하면은 바로 쇠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쇠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이면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때도 순교자들은 이것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에서는 이 절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의 끝 알파벳 이것을 다른 글자보다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크게 되어 있잖아요. 구절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이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알파벳을 합치면은 에드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쇠마를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유일성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쇠마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계기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암송하고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간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